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153 성경 통독 제 120일째에 되는 날인데요. 오늘은 시편 126편 그리고 말라기 1장에서 4장까지 마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가운데 누가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이런 순서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 1장은 설명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책갈피를 좀 준비하시고 먼저 시편 126편 찾아가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시는 역사, 그 매인자들이 자유케 되고 눌린 자가 해방되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펼쳐지는 새로운 역사, 이러한 역사적인 경험은 언제나 기대가 되죠. 울며 눈물로 나아가야 할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눈물의 자리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성전에 있다면 그 눈물은 찬송으로 변할 것입니다. 말라기서를 봅니다. 말라기서는 구약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입니다. 그 말라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나의 사자라는 뜻인데요. 아마도 사자의 심장으로 전해야 할 만한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을까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 멈추었던 성전 건축을 격려하면서 완공하기까지 수고했던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그 수고들이 이제 점점 잊혀져 가려는 즈음, 이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요구를 선포하는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선지자는 헌신을 하였을까요? 말라기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다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말라기 1장은 그 출발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오프닝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경제적으로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먼저는 에돔이 바벨론에게 패망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무너짐을 보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버릴 수 없는 그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이 놀라운 사랑의 배경을 가지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나요? 율법에 정한 바를 알면서도 하나님께 나머지를 드려도 된다는 인식 속에 드리는 것이 있다면 차라리 그 제사는 멈추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놀라운 두려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2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펼쳐진 내용을 보면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적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저들은 오히려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즉시 인간과의 관계에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하면 인간과의 관계도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거리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래 금지되었던 종교적 명령이고 전통이었는데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늙은 자가 젊은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면서 이것을 위해 오랫동안 곁에 있던 아내를 버리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의 거룩과 함께 이런 삶의 자리를 눈여겨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입니다. 악인의 번성과 의인의 고난을 주제로 합니다. 이것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떠나지 않는 유혹 가운데 하나입니다. 번성하는 악인이 되고 싶어하는 욕심이 우리 안에는 충만합니다. 고난받는 의인은 우리가 피하려고 하지. 마치 불공정하신 하나님의 섭리처럼 여겨지는데요. 그러나 최종적 공의가 반드시 드러날 것이며 나타나는 악인의 번성은 공의 앞에 반드시 무너지고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선지자의 성결의 외침, 메시아의 오시기 전에 징조이며 메시아가 오시면 백성을 성결하게 씻으시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질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십니다. 그의 백성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해서 바꾸지도 않을 것입니다.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싸매시고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진 그 이름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의 입술마저도 닫아버리고 감사의 눈길마저도 감아버리는 그러한 부족하고 연약한 길에서 배회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에 주님의 날에 관하여서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용광로의 불과 같은 그날, 교만과 악은 지푸라기 타듯이 태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어서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것이고 지금 부족한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변화될 것이며 이제는 인간의 제도화된 규제를 뛰어넘을 것입니다. 억눌리고 비교되고 연약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린 양의 눈을 갖게 되고 외양간에 송아지 뛰듯 뛰며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의 발자취 아래 이제까지 호령했던 악의 세력이 짓밟힐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저주로 그 땅을 칠까하노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완전하신 창조가 저주로 멸망하기 전에 그리스도, 즉 메시아의 치유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데요.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어서 마지막 그날이 저주의 날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영광의 날이 되어서 영생을 살아가는 천국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다면 구약 성경은 아름다운 끝을 맺고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신약의 메시아를 기대하며 구약 성경을 마치게 됩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순서는 성경에 있는 순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인데요. 성경을 연대기적 통독의 순서로 볼 때에 누가복음부터
여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생애가 가장 생생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의사 누가의 섬세한 기록은 초기 기독교의 중요한 역사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음을 알게 되는데요. 누가복음은 그래서 세상 만민의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온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인자로서의 예수를 보여주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인애의 예수님의 흔적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남기고 싶어하는 그러한 열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누가는 그래서 자신이 사도 가운데 유일한 이방인으로서 헬라인과 유대인 가운데 태어난 그래서 이방인으로 남게 되는 그 이름이죠. 루카스라고 하는데요. 룩스라고 하는 이 빛, 우리가 빛의 강도를 룩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루카스는 이 빛과 같이 쓰임받는 존재가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과 역사하심을 확인하는 가운데 나누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서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의 전통과 정통성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출생을 매우 신중하게 다루고 있죠. 특별히 18절과 34절에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가능성이 동시에 보이는데요. 이런 것들은 누가의 아주 섬세한 그러한 문학적 기법입니다. 사가랴에게 그리고 마리아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였습니다. 하나였죠. 그리스도의 오심. 마리아의 찬양과 사가랴의 찬양은 묵상할수록 은혜가 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주를 향한 인정과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이 일어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물어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아마 누가복음을 읽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갖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황금 같은 그러한 복음서입니다. 네, 우리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마가 누가복음과는 다른 관점으로 기록을 하였다. 그래서 사복음에는 포함되지만 이 공관복음, 공통적인 관점으로 기록되어진 마태마가 누가복음과는 사뭇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미 그리스도의 공생애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상을 향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주후 90년경에 기록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약 60년이나 지난 뒤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글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모르는 사람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나 사건이 담고 있는 의미를 해석해서 믿음을 더욱 튼튼하게 하는 데에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에는 비유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신에 8가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비유는 설명하기 위함인데 이 요한복음에서 나타내는 8가지 기적은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냥 그것을 그대로 증거하면서 증언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20절 24절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로 기록되어지는 요한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곁에는 늘 예수님의 마음을 듣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고요.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예수님의 품에서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호흡소리까지 들으면서 예수님 곁에 있고 싶었던,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와 말씀의 톤과 그 생생함을 누구보다 기억하고 있는 그러한 사도 요한이었죠.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느꼈던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곧 생명, 그리고 빛,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3가지 중요한 단어, 생명, 빛, 사랑,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 우리가 염두하고 읽으면 훨씬 요한의 관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순교의 잔을 마시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남겨져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까지 기록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그래서 영광의 복음이라는 별명을 붙일 만큼 요한복음 1장의 주제는 바로 영광의 복음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사도 요한 사도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특하게 삼위일체 이 하나님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는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처음 5절을 한번 반복해서 묵상하면은 확실하게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이 있는데요. 요한복음의 오프닝으로서 계속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와 같이 요한복음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선포하고 복음서의 내용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은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고, 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은 자신을 드려야 하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을 드려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완성적인 존재,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으로 가면은 사복음서 모두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강조점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는 책인데요. 마태는 세리였죠. 세리였던 이 관원의 일을 맡았던 제자 마태의 글인데요. 세리로 일하고 있을 때에 그에게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 초청해 주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 안정된 직업인 세리, 물론 관계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겠지만은 개인적 성공적인 면에서는 누구보다 못지않게 안정된 직업이었겠죠. 그런데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마태는 동족인 유대인들이 그동안에 악망하며 기다리던 메시아를 소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의 독립에 애태우는 유대 민족에게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세상에서의 독립적인 국가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를 왕으로 인식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필요한 것이 왕이라면 지상에 세워졌던 왕들은 사라졌지만 영원한 천국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며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의 내용이 기록되어졌죠.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에 나오는 이 족보는 거꾸로 역순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께서 다윗의 후손인 것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유대인들이 그랬으니까요. 그 계보를 기록한 것을 보면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14대, 14대를 표기한 것처럼 14대를 의도적으로 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열심을 보여주고 있네요. 눈에 띄는 것은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모든 이 여인들의 이름이 다 부정함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약점을 가진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계에 기록이 됩니다. 마태복음은 그래서 1장부터 펼쳐지는 은혜의 바다입니다. 우리는 이들보다 더욱 부끄러운 가운데 있고 드러나지도 못할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복음의 생명의 족보에 기록하고 계시다는 엄청난 은혜를 사모하게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를 마리아에게 맞추고 있는 반면에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요셉에게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은 예수라 이름하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그 출생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 한 생명의 출생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임마누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네, 오늘은 각 장마다 중요한 설명을 덧붙이느라 조금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소개에 도움을 받아서 각 복음서를 읽기 시작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통독하는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